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리고 또 북쪽에서부터 계속 침범해 내려오는 이 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여기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계속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계속되는 어떤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래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옛적 길,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을 말하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 길은 아주 작고 협착한 어떤 그런 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옛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말할 것이고 결국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좁은 길 그리고 또 광야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그 애굽을 나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으면 결국 너희 안에 이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에 좋은 선배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죠. 아주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수꾼을 세웠다. 이거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은 예레미야 여기서도 나오지만 에스겔에서도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그렇게 주지만 여기서도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속적인 어떤 완악한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을 고소하고 또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어떤 심판을 선언하냐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그렇게 이제는 나라들과 땅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안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나라들은 듣는 거예요. 땅들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19절에 보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그 가르침과 또 율법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2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의 향품을 내게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그렇게 뭐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드리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겉모양만으로는 우리가 좋은 신앙인처럼 보인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날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작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둬서 그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셨잖아요. 방법을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22절에서 그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적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아주 엄청난 군대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23절에 보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바닷물의 경계를 두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그 악함 어떤 존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것을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이제 그들 귀에는 이 바다의 소리처럼 바다 표요가 들려오는 그런 엄청난 공포가 그들 가운데 밀려오는 거죠. 그건 뭐 말을 타고 달려오는 이 적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24절, 25절, 26절 그렇게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손이 약하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는데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 같도다. 그래서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고 어디든 나가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물은 너무나도 엄청난 비참한 결과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 이하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거는 망대와 요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백성들을 지켜보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 주었지만 그들은 28절에 그 반역하죠. 반역. 그리고 더욱더 계속해서 마치 놋과 철처럼 그 사악한 모습들만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아주 쓸모없는 그런 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은이 얼마나 고귀해요. 물론 금이 더 고귀한 금속이지만 그러나 이 은도 고대 시대에 굉장히 많이 효용성이 있었고 중요한 그런 금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내버린 은이 되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를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도 몇 가지의 어떤 그런 그 그림 언어들을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서가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옛적 길을 걸어가라. 그것은 마치 홍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적들이 찾아오는데 그 적들은 마치 바다에 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의 어떤 모습은 마치 놋과 철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풀무불에도 그 납이 사라지지 않는 악한 자가 그 어떤 악함이 제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린 은처럼 취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버려지는 존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또 교훈도 하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역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라도 사실은 늦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버린 은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귀히 쓰시는 모든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다 용이하게 그리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겠노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고 완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의 그런 완악한 모습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놋과 철처럼 단단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풀무불에 단련을 해도 그 악이 제거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내버린 은처럼 되는 그런 존재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단련시켜 주시고 또 정죄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